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촌벽 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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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하나 둘 셋 넷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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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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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추스리고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두 손에 가슴이 올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바난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잘 쉬고 건강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커뮤니온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예배하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주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안에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곽욱진 선교사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부르이신 예수께 이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몇 장이지? 민수기 12장 1장에서 7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좋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안 좋은가 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시죠? 아닌가 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데 옆 사람은 분명 여기 있는데 손만 이렇게 하고 눈은 이리로 가 있어. 우리 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예. 우리 아까 전에 뭐 그 표어 뭐 수련회 잘 지내셨죠? 거기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두 사람을 찾아갈 텐데 동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성 찾아가지 마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동성을 찾아가되 꼭 2명씩 짝을 지을 건데 3명 안 돼요. 2명이야. 근데 부득불 1명이 남았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같이 해주세요. 자, 옆에서 찾아갑시다. 이동하세요. 네. 이동하세요. 네. 두 손을 이렇게 잡고 마주 보면서 눈 딴 데 가면 안 돼.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눈을 보세요.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땅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이번에 파트너를 바꿔서 야.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그 붙잡은 그 손을 계속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앞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요.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앞 사람을 통해서 학원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는 역사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예수를 부인하는 학교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그 학교와 가정과 학원, 이 친구가 받는 모든 땅에 그렇게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 사람을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붙잡은 이 사람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친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친구를 통하여서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친구를 통하여서 또래의 집단이 학원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받는 모든 곳에서 주님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아버지 그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강림하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에 이 사람을 잡은 그 두 손을 붙잡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학교가, 학원이, 또래 집단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믿음교회 우리 학생부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앉으세요. 예배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에요. 앉으세요. 여러분 좋습니까? 예, 좋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 우리가 늘 예수님 때문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유와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와 충성,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온유와 충성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온유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교단체 안에서 또 선교사 자녀 MK들 선교사 자녀들 캠프를 또 1년에 한두 차례씩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는 일들도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해외에서 꼭 MK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는 친구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 또래 집단에서 일어나는 트러블과 오해 또는 비방 그로 인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듣게 돼요. 최근에도 한 친구가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에서 친구와의 문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로 또 비방, 오해 이런 걸로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큰 일로 번지지 않았을 법한 일인데 이상하게 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일들이 학교 안에서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에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부모님들이 좀 만났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좀 만났으면 좀 멋있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좀 아름답게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안에서 문제가 막 더 커지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참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저는 한 번이 아니에요. 반둥에서도 일어났지만 필리핀 바기오에서도 이런 일을 저는 경험했고요.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좀 느끼면서 아쉬웠던 점은 거의 제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친구들과 또 크리스찬 부모 어른들의 모습이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일을 해결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과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오늘 이 예배 또 드리고 나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혹시나 아주 혹시나 일어나면 안 좋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도 혹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제 말 너무 어려웠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건 문제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래서 오늘 온유와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누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와요. 모세와는 형제 자매인 사람이에요.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세 사람 안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어떤 트러블이냐면요. 모세의 첫째 와이프가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사는 게 리더로서 또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니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하필이면 누구냐면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계의 어떻게 보면 얼굴 색깔이 조금 더 검은색에 가까운 구스 여자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출애굽기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24장인가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이방 여인 너희들의 자손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또 받지도 말고.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믿는 우상신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이 그 우상신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자손들과 혼인을 못 맺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주의 사상이 있어서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냐면 이방 민족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선민 사상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모세를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고 다닌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아론과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형 아론과 자기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그런 비방과 욕과 그런 자기를 흉을 다 들으면서 견뎌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기 자매 있나요? 형제 자매 둘이 손 들어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학교에서 언니 욕을 하고 다녔어. 어떨 것 같아? 어떻게 한다? 또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형제 있어요? 형제? 같은 학교 다니는 형제 있어요? 동생이 형을 욕하고 다닌다.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어렵죠. 나였으면 벌써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어요. 집에서 진실의 방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 따라와. 진실의 방으로. 내가 다 들었어 학교에서. 진실의 방으로. 모세는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진실의 방으로 바로 끌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모세는 진실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고요.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토록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다 부르세요. 와봐, 다 일로 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미리암과 아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누나 형으로부터 그런 비방과 욕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을 내거나 성을 내거나 화를 내고,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동생이지만 이 나라의 이 백성의 리더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만나가지고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누나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우린 가족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실의 방으로, 이런 게 아니라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나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요, 고난과 또 박해로부터, 고난 또는 어려움으로부터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된, 그냥 겸손함 이런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나의 상태가 겸손하고 온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 한 명 떠오르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서 겸손하게 된, 마치 양같이 끌려가는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고 늘 좋은 일만 하셨는데, 또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5,000명 4,000명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결국에 예수님께 처해져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죄야. 나는 억울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저 마치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해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모세도 오늘 보니까 그 온유한 모습을 보여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그저 묵묵히 뭔가를 기다려요.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내 형제에 의해서, 내가 미리암으로 인해서, 아론에 의해서, 내 형제로 인해서, 내 가족으로 인해서, 내 친구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와 비방거리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대체 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온유함을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멋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기업은요, 하나님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땅에 천국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건데,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온유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막 나는 억울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큰 목소리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액션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을 볼 때, 모세, 미리암, 아론의 이 세 사람을 볼 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생이잖아. 선교사님, 제 동생은 좀 모자랍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다. 내 동생이 조금 모질아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
자기 모세가 혹시나 구스 여인과 그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 남녀간의 사정은 정말 모르겠는데 혹시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네. 비방하고 욕을 하고 모욕하면서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좋은 형 누나라면 모세를 찾아가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하지만 겸손하게, 이런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모습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방한다고 이야기해요. 가족이잖아요. 형 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여기 다 천사가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 등짝을 확인해 봅시다. 날개가 달렸나요? 아니잖아.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맞죠? 확인했죠? 다 사람 맞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다 마음이 달라서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신학교 갔을 때 저는 서울신대 나왔거든요. 이렇게 언덕이에요.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 잔디밭 위로 막 천사들이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막 신학생들이 모인 곳에, 뭐 앞으로 목사님들이 모일 곳에, 선교사님들이 모일 곳에 막 그 서울신대 그 동산에 막 천사들이 막 왕래하면서 하늘에서 막 사닥다리가 막 내려오고 막 그 찬양 소리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 맨날 싸워. 갔더니 왜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으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겠죠.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늘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을까? 성경은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계실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좀 아쉬워요. 좀 찾아가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하는 걸 선택을 해요. 또 모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이제 지도자예요. 물론 나이로는 아론과 미리암이 나이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형 누나가 나를 비방하고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더니까 솔직하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렇게 관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솔직하고 진실하고 또는 겸손하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유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비방을 다 듣습니다.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찢어지죠. 내 마음도 모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모세가 단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계의 여인을 그냥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 모세의 스토리가 있었어. 모세의 스토리는 뭐냐면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스톱. 누가 따라왔대요? 누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갔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만 나갔어요? 누가 따라왔어요? 잡족.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사상이 있었다?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봐. 37절, 38절 이 성경을 쓰는 저자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37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거기서 스톱. 3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왔고요. 38절에 두 카테고리를 묶어버렸어요. 수많은 잡족과 나머지 가축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가축처럼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하고는 다른,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민 사상에 가득 찬 아주 잘못된 생각. 이들을 따라서 누가 왔냐? 잡족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잡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선민 사상에 가득 차가지고 좋은 건 자기들끼리 누리고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이 잡족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잡족들은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더워요. 추워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잡족들은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단지 에디오피아계 여인이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떤 마음이냐면 리더로서 그 잡족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잡족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잡족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잡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니까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하게 여기시잖아요. 오히려 모세 편을 들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가족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학교에 있다 보면 특별하게 눈에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친구들 사이에 잘 껴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하게 한두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뭐 천국 같은 곳에 사시나 봐요, 다들. 전 필리핀에 있을 때 문맹을 저는 봤어요. 문맹. 한인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중2였어요. 중2 있어요? 중2? 중2 없나?
중3, 중1, 중3 있어요? 다 고등학생인가? 항상 그 친구가 교회는 왔어요. 항상 어울리지는 못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학생부 임원들을 다 불렀어요. 내가 보니까 항상 저 친구는 항상 혼자 있네. 좀 같이 이렇게 품어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랬더니 쟤 말 못해요. 쟤 바보예요. 그러는 거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제가 봤을 때는 바보처럼 안 보였거든. 아무리 바보여도.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가정사를 좀 알아봤더니 어머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러기 가정인 거죠. 어머님이 화방에서 그림만 그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 두 분 다 관심이 없으세요. 이 친구가 학교 과정을 잘 마쳤는지, 중학교 과정은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럼 영어라도, 필리핀에 있으니까 영어라도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못해. 따갈로그도 못해요. 그러니까 글을 몰라. 대화가 안 돼요. 누구랑 얘기하면 이 친구가 항상 개를 데리고 다녔을 때 늘 개랑 대화를 해요. 문맹을 처음 봤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좀 부탁을 했어요. 저 친구를 잘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1, 2년 안에 그 친구들 소그룹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말을 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였던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근데 이 긍휼한 마음은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특히 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온유와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니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긍휼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제자다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긍휼하신 성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거 말고 그냥 무조건 복종합니다. 충성.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의 충성은 이 충성이 아니라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얘기하는 복종, 이거의 포커스가 아니라 여기서 faithfulness라고 얘기하는 신실함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모세 앞에서 모세를 어떻게 칭찬하면요, 7절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faithfulness라고 얘기하는 이 신실함과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봤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믿음과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유스코스타나 이런 걸 하고 왔을 때 우리가 삶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그때 마지막 날 밤의 뜨거움과 우리가 한 달 정도 지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르잖아요? 아닌가 봐.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양은 냄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뚝배기. 옆 사람은 축복하세요. 뚝배기. 머리 때리지 말고.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과 신실함, 그 믿음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가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냐면 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제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은 뭔가 막 결이 막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막 예배할 때만 손 들고 막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바로키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아만이라는 단어, 결의하고 결정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 들어오고 막 역사로 함께 하실 때는 와 하나님 이랬다가 목마를 때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막 하나님 원망했던 막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런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보자면 모세는 수많은 비방과 또는 형제가 자신을 모욕해도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뭐 화를 내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는데 뭘 기다리고 인내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지를 하나님 분명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로부터 비방받는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대면하면서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온유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다 쏟아내냐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걸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상황을 반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는 길은 이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오해로 비방으로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 쏟아냅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찢어지는 상처, 가슴, 아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러고 나서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뭐가 잘못됐나? 모르겠다. 이야기해버려야겠다. 나 기도했는데 왜 이틀, 3일, 4일,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고 일하시지 않지? 모르겠다. 내가 이야기해버려야겠다. 지금 모세가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모세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집은 굉장히 부자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물론 사람의 어떤 라이프 주기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이야기들 해요. 근데 너무 정점을 찍었다가 너무 내리막길만 막 달리는 거야. 선교사님 어머님은 사역자세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의 작은 기계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을 주무시면서 계속 일하셨어요. 일하시고 저녁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그때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값이 2천만 원일 때에 저희 가족의 빚이 한 4억 가까이 됐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투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게 빚으로 단번에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이 몇 채의 집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도 어머니 통장에 돈도 많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동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8개의 공장이 싹 다 문 닫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집들이 다 압류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집에 가보니까 모든 집 기기에 빨간 딱지가 막 다 붙어있고 다 뺏어갔어요. 도저히 빚쟁이들이 감당이 안 돼서 저녁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저녁에 눈 감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야밤도주를 해서 밤에 도망와가지고 시골에 경기도 남양주시라는 곳에 마석에 그때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됐지만 벌판에 그 논밭에 양계장이 두 동이 있었는데 양계장 한 동은 운영 중이었고 한 동은 문을 닫은 뚜뚜 상태였는데 거기서 양계장 폐사된 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어머님이 한 대의 기계를 사수하셨는데 그 기계를 24시간 돌리면서 하루에 잠 4시간씩 주무시면서 저녁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2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되게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휴가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IMF를 지났어요. IMF 때도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라고 얘기해요. 국가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됐어요. 막 제 주위에 저희 집 주위에 공장 계시던 분들 사장님들 막 다 자살했어요. 빚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늘상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IMF가 지나고 2002년도에 월드컵 한창 할 때 그 모든 4억의 모든 부채를 어머니 다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졌더라 아마 해피닝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빚을 다 갚고 났는데 뭐 때문에 불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집과 공장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때 어머니랑 저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공장과 집이 다 불타고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 상태에서 이제 기절해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누웠어요. 저희 막내 누나는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응급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누워 계신데 심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희 막내 누나가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살 수 있냐? 막 화를 내면서 나가는 그 누나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저희 어머니 산소호흡기 끼고 계셨었는데 그 누나를 향해서 어머님이 작은 한마디를 하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올 거야. 실제로 어머님이 항상 성실하게 일하셨어가지고 빚을 다 갚을 그 타이밍에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보험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니까 저 집사님 보험 좀 좋은 거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뭐 질병 뭐 사망보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 건강하고 관련된 보험을 하나 드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는데 어떠한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내가 들어준 보험이 이 보험이잖아. 그때 굉장히 비싼 기업 보험이었는데 결국엔 그게 화재 보험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주는, 정말 저희 어머님이 산소호흡기 끼고 말씀하셨던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화재 보험을 받아서 결국엔 그 터에 땅도 사고 다시 건물도 짓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셔서 교회 더 이상 공장을 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탓하거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뭐냐면 호적을 파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 관계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연을 끊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말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크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은 모세처럼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 그게 언제 있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있지는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멘?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주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세의 온유함, 또 특히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온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